주 받으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요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후렴 부분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무엇이 되십니까? 위로가 되시며 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참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위로가 되는 사람들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 정말 손꼽아 이렇게 눈 씻고 찾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디딤돌교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서로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신앙의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손잡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걷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 좀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 눈을 좀 마주치고 다시 한번 더 서로 뒤를 쳐다보니까 눈을 못 마주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네, 아멘.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 길로
걸어갔던 9명, 주께 엎드려 감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9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받는 이 환경과 이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주께와 엎드려 감사했던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9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는 그 은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기에 믿음으로 나아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윗의 그 열정이 오늘 우리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마지막 58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아니하고 우리 시간 4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58절까지 화면에는 40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다 읽지 아니하고 4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귀를 열어주시고 듣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뜨겁고 또 열정이 넘치는 우리 디딤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변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뜨겁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를 더 교회를 더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라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신장이 3m에 이르고 55kg이나 되는 갑옷을 입은 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대치하는 이스라엘 이 군대를 향하여 위협을 했습니다. 그 위협은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이었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근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크게 두려워했고 이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을 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간 세 형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약 20km 떨어진
이 전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이 전쟁에서 과연 안전한가, 생명이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대하는 사울의 관점과 다윗의 관점을 비교하는 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관점 말입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침략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나라와 민족의 안위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 그저 두려워할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만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그가 왕이 된 사명, 이유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다고요. 다윗의 눈에도 3m에 육박하고 55kg이나 되는 그 갑옷을 입고 커다란 창과 칼을 든 골리앗 눈에 보였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만 취할 수 있는 관점이 있었어요. 믿음의 관점.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관점이 있었다라고요. 그는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는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한 불쌍하고 볼썽사나운 골리앗만 보일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할 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욕은 아니었고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모욕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이 모욕이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방송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욕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런 모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교만함을 꾸짖는 큰형 엘리압의 멸시를 뒤로하고 그는 사울왕 앞에 불려나갑니다. 사울왕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34절부터 37절을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사울의 눈에는 다윗은요 조그만 청년에 불과하죠. 형 엘리압도 비난했어요. 너 전쟁 구경 왔어? 너보다도 이렇게 장수가 많은데 쩔쩔매는 네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냐고 집으로 속히 돌아가라고. 그러나 다윗은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은 곧 하나님을 향한 모욕으로 여기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이와 골리앗과 대치할 때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등장은 다윗의 의도적이고 개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의 열심에서 비롯된 일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마나나 사파를 볼 때 다윗을 아주 작은 소년으로 표현하고는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유능한 목자였습니다. 양의 새끼를 사자와 곰에서 지켜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자였어요. 유능한 목자였어요.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도 쳐 죽인 적이 있었던 용맹한 목자입니다. 즉 그는 단단한 믿음과 단단한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실력 있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이 사랑과 열심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근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45절부터 4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관점과 다윗의 관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 그의 외모, 칼, 그 무리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한 눈으로 겁에 질려 있었다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그를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열심과 믿음으로 그는 블레셋의 골리앗에 압도당하지도 않았고, 그의 형의 비난에도 사울의 판단에도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방인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가족을 모욕하는 이들이 있는데 눈뜨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얻어맞을지언정 그 상대가 나보다 더 건장한 그리고 힘이 있는 상대일지라도 내 가족이 모욕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앞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입니까? 나의 자랑을 위한 열심입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맡은 것도, 사명을 맡은 것도, 아니 내가 사명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성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 열심과 사랑이 우리 안에 여러분 불일 듯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들입니다. 가족이 형제와 자매입니다. 형제와 자매로서 그렇죠. 우리 첫째 둘째 보면 첫째가 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오빠와 여동생의 이 관계가 현실 남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으르렁거려도 또 위하는 그 모습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이 열심과 사랑이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면서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이들이 이단이나 혹은 잘못된 곳에 미혹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늘. 내가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못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저들이 들면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그 말이 아직도 울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면서 목사님, 제가 이곳에 8년 동안 살았는데 저보고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김리아 성도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했었어요. 제가 롯데캐슬을 전도하는데 광명에서 이사 온 애기 엄마였어요. 거기서 순복음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찾고 이번 주 여기 몇 시에 차량 오니까 이거 타고 오십시오. 네. 아파트 한 바퀴 돌고 다시 앉아있길래, 누구 다른 사람하고 앉아있길래 느낌이 쎄해서 보니까는 이단 여자분들 2명이 딱 양쪽이 딱 붙잡고 30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막 주눅 들어 있더라고. 여기 이단이니까 빨리 가라고, 이 박차고 일어나라고. 오히려 옆에서 당신이 뭔데 이 사람 보고 가라고 말하고 그러냐고,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 마,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졌어도, 이렇게 미혹되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 건네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미혹될지,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운 친분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과연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과연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평상시 내 행실을 알기에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돼서 이단에 빠지는 그 수렁텅이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식어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 그 사랑, 여러분 불일듯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 열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때에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으로 분연히 일어서는 다윗과 같은 열심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신 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1구역 2구역 인도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성경학교 강습회 성환 장로교회에서 있고 토요일 날 우리 안영준 형제 작년에 축구 잘 찼던 형제가 대전에서 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내일 인사차 저녁에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축하해 주실 분들은 교회로 11시까지 오셔서 함께 동참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두보라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다윗의